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일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찬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말고도 열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더 등장합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일 겁니다.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주했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또 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 없음에 한탄하셨고 그 나무를 저주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 잎은 무성했지만 그래서 그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스라엘 기후에 무화과는 보통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6월절 즈음에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이후에도 약 4차례 정도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가 6월절 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들성 부른 나무는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보심에 앞으로도 이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을 아시고 꾸짖으신 겁니다. 이것은 실상 나무를 꾸짖었다라기보다는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맞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말만 많이 그럴듯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이, 건강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되는 건 이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아나니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열매나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으니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에 앞서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위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먼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꿈꾸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가 맺으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따라 읽어가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려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시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농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농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 모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이 1절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것을 바라는 것이 누구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 맺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수확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가장 속상한 것은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때문에, 가뭄 때문에 열매가 없는 밭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우는 사람은 하나님, 농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게 되면은 나도 슬프고 나도 가슴 아프지만 나보다 더 가슴 아프신 것은 우리의 삶에 농부 되신 아버지가 더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농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가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잘하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다 못하는 것이니 잘라버리겠다, 이게 심판자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히는가 두고 보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히도록 수고하고 돕는 농부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밭은, 농부에게 있어서 과수원은, 농부에게 있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생긴 나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열매를 올해 맺지 못하는 나무라 할지라도 농부에게 있어 나무는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나무는 농부가 심은 나무이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한 해 정성 들여서 심고 기른 나무가 사람이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는 열매 맺기까지 수고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게 이 포도나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2절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라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브루스 윌킨스의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을 매우 정확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제거한다고 하는 단어 아이로는 잘라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들어 올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해서 이 저자가 발견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특성상 나무이면서도 또한 넝쿨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가지가 땅으로 처지는 거예요. 땅에 쳐서 땅으로 기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많은 먼지들 때문에, 또한 흙 때문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땅으로 쳐져 있는 그 가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묻었던 먼지를 다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 쳐져 있던 나무를 들어 올려서 나무 줄기에 걸어준답니다. 나무 줄기에 잘 걸리지 않으면 강목 같은 나무로 버팀목을 만들어서 처진 가지를 받쳐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포도나무 가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농부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마다 다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을 한 이후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것,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모든 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길 원하는 것은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농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과수원을 돌보는 거죠. 포도원을 돌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뜨겁게 응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방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땀을 흘려가면서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요, 조금만 살펴봐도 누가 주인인지 누가 조금어딘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오늘 그냥 아르바이트로 온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 그래도 매니저가 되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 보니까 그냥 사장님 같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세상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누군가 사람을 부려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주인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주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냥 할 일만 딱 하는 사람은 종업원일 것이 분명해요. 열심이 없고 성심이 없으면 그냥 거의 100% 아르바이트 일학생이 맞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정말 주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앞으로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보면 아는 거야. 아, 저 사람 잘 될 것 같다. 저 사람 비록 지금은 종업원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잘할 사람이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수고하기 마련인 거예요. 내 밭이기 때문에, 내 포도원이기 때문에, 내가 정성 들여 심은 나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방관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수고하고 우리와 함께 애쓰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라고 오히려 수고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농부 되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하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에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보게 되면 이 본문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고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애쓰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가지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내야지만 비로소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단어인 겁니다. 이는 농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지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과수 농사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죠.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다면 왜 살아있는 가지를 잘라내야 하느냐, 특별히 이 가지가 상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는 거죠. 과수원에 해보신 분은 아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는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정말 제때 공급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가지들은 제해버리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가지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 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이 누수돼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나무가 전체적으로 열매를 맺기 어려운 거죠. 쓸모없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들 제거해 버리는 건, 이것이 농부가 적절한 때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지를 치게 되면 그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맺은 열매들이 실해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맺혀진 열매들이 실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 것,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모든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훈아,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것을 지금 내가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가지를 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꿈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내고 제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돌보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된 에너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도 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을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할수록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순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이루기에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너지를 다른 곳에 허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삶이 더 단순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만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들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농부는 그 나무가 많은 열매,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열매를 잘 맺는 것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더라고요. 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가로막으며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계시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옛말에
팔방미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글자 그대로 보면 8가지 면에 있어서 동서남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 8면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못하는 것이 없이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면에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경우가 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팔방미인이 정작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칭찬받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곳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전문성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신만이,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서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의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 2달란트를 주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준 거예요. 문제는 받은 달란트를 그 다음에 땅에 묻어버린 거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 달란트는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나에게 준 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묻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 아니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깊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 맺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 영양분은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흡수해서 줄기를 통해 가지를 통해 열매로 전달되어야지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 대전제예요. 명제예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오늘 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그러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만 나에게 물려준다면 나는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결말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정말 행복했습니까? 정말 잘 살았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는 행복했을지 몰라요. 잠시는 마음대로 살았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초라해진 거예요. 곤고해진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잠시의 행복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 잠시 잠깐의 행복을 착각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의 착각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착각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큰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또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다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지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서 열매 맺지 못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열매를 맺어요? 언제 수고해야 돼요? 언제 노력해야 돼요? 그 모든 것에 선수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탤런트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능성이 내가 주님을 떠나면 가능성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비로소 열매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5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이겠죠? 오늘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는 의외로 열매가 아니에요. 내 안에예요. 내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이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10번도 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건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힌트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인데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문을 두드리니 주님이 너 안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고 너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신앙이 있어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선입견을 제거하시고 내 의를 제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는 모든 가능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이 7절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어디만 붙드는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붙들고 기도한 무엇이든지.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의 강조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육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너희가 정욕을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너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도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꽁 잡는 게 매다. 좋은 결과만 이루어내면 된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 많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것.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빛의 성도들이 꿈꾸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농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맺히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문을 닫으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길들을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잠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단순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단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중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